2022년 새해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이 무슨 일인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 이 코로나의 여파가 우리 예배와 또 우리 일상생활의 그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의 출현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독감이나 플루들처럼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바이러스처럼 잠시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죠. 아니면 혹 한두 나라 아니면 작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며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버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일상생활을 이렇게 쥐었다 놓았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주 예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린 후 바로 우리는 또다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도전을 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대면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은혜들을 이 온라인 가운데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도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나 그 교회의 유일한 그런 기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또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의 대화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그렇게 범한 이후에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 끊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예배를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불순종한 죄를 지었는가, 그 많은 죄의 기록들이 이 창세기 전반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바로 다음 그렇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인간들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단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사람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번성하고 왕성하게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간이 사는 땅이 너무 부패하여 죄와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온 땅이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인간과 땅을 함께
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이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 의인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 전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노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과 또 그가 드린 예배를 보며 우리가 올 한 해 드려야 할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정성껏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긴 홍수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는지, 노아의 그 예배짝적 삶을 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며 올 한 해를 계획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산 이 노아는 첫째로 긴 인내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기뻐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계속할 수 없었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인으로 형제를 살인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으신 이 세상을 타락과 부패와 악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좋았더라 하셨는데, 또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짓고 세상을 어지럽힌 그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앞장인 본문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홍수를 일으켜 땅의 모든 생명을 죽이겠으니 너는 너의 가족과 생물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을 그때 방주 짓는 일을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이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 큰 배를 그 아들들과 짓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을 그 100년의 긴 시간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인 이 노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또 역청으로 그 방주에 안과 밖을 칠하고 또 방주 안에 창을 내고 먹을 양식을 마련하여 그렇게 저축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며 오랜 시간 그렇게 인내하고 있을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도 한 번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정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긴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홍수가 내리기 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가족과 가축들이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기 그 일주일 전, 그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그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큰 홍수가 이 세상을 덮칠지 그 사실을 모른 채 또 이 가족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홍수가 이 150여일을 땅에 넘치게 되었답니다. 또 이 홍수 후에 지면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또 다른 60여일의 시간을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긴 시간의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온 땅이 마른 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이제 다시 노아와 그 온 가족은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예배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긴 인내와 절대적인 순종만으로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긴 홍수의 시간 동안 정말 시끄럽게 부딪히는 그 빗소리, 파도 소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며 공포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 길고 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의 홍수가 지난 후에도 물이 마르기까지 200여일을 그들은 방주 안에 갇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드넓은 산과 들을 마음껏 다니던 그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었겠습니까? 이 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구하며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손쉽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쉽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배는 인내하며 예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간구하며 그렇게 힘겹게 준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온 이 세상도 이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듯이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인내하며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해진 하나님과 약속한 대화의 시간인 이 예배를 지키고 드려내야 합니다. 이 세상 말세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고난의 때라면 지금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을 끝내 참음으로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며 지킴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한 노아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에 내려 가장 먼저,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온 땅이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가축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셨다. 그 홍수의 끝에서, 그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100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과 그렇게 긴 홍수의 시간, 또 물이 마르는 그 시간까지 정말 기다리기 힘든 오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가장 정결한, 가장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긴 이 팬데믹 기간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이 어려움, 고통, 고난의 긴 그 시간들도 지나갈 것인데, 우리도 그 긴 고통의 시간 끝에서 다른 어떤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한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팬데믹이 자꾸 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우울 정세가 많다고들 합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의욕이 전혀 없다고 하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힘든 시간, 그러한 우울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전 세계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생명의 방주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가 많지요. 예전에 지은 교회 건물들이 방주 모양을 번떠서 지은 교회 건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이 100여 년의 시간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200일, 300여일의 시간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마냥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짐승과 새들을 때마다 먹여야 하고 또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8명이 하여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그 많은 짐승들의 그 대소변을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났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지금 우리들처럼 아마 우울 증세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다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떠나서 또 아주 단순히 이런 하루하루의 힘든 노동과 지저분한 공간에서부터의 그 탈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렇게 상상하며 우리 팬데믹이 끝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 기쁘고 자유가 주어진 날에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정말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며 이런저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을 넣으라고 명령하실 때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7배나 많이 드리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 짐승들, 이 가축들을 예배의 제물로 쓰시기 위하여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릴 그 재물을 주신 그 이유도 이 지겨운 팬데믹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도록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긴 인내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가장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예배라 칭찬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노아와 그 가족들은 드린 것입니다. 이 주루한 팬데믹 속에서 그저 지쳐있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팬데믹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이 아픔의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그저 준비하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마지막 시간을 지났을 때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 이 방주에서 내리라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끝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에 우리 정신이 팔리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준비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위하여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빗소리, 파도 소리, 세상의 두려운 소리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온 2022년 한 해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이제 셋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후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홍수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서야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아에게는 그저 모든 일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의 절정의 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친구처럼 아끼던 인간들이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단절된 그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죄로 이제 죄로 물든 인간 인류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해야 하는 그 괴로운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 인류를 뿌리채 뽑아버린 이 대홍수에서의 그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방주에 거하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노를 피한 하나님에게 의인이라 불림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가장 먼저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배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을 우리는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최선의 것을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그 사랑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이제 약속의 그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겠으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 계절이 돌아와 심고 거두는 그러한 은혜를 끝없이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절대 순종하는 예배자들에게서 그저 예배만 받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 이 심판 뒤에 하나님은 따뜻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후에도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연과 이 인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자녀들, 그렇게 기쁨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더욱더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들은 사랑하시고 은혜 내리시기를 더욱더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또 잘 돌아보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의 7배로 방수에 싣도록 하라. 이것은 홍수 전에 먼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 이후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위하여서 이 짐승들을 준비하여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7배나 되는 짐승들을 싣도록 한 것은 그 긴 홍수의 기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상하고 인자하신 예배하심 은혜입니다. 비록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위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위해 구원을 은혜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배의 안팎을 칠하도록 하셨지요. 이 역청은 긴 홍수 동안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와 같은 그러한 방수 물질인데,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청으로 방주를 덮어서 엄청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죄와 구분하여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예배를 이 역청으로 덮어주셨지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역청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덮으셔서 우리를 세상의 그 수많은 죄의 홍수로서부터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무서운 홍수가 끝나고 가장 먼저 예배드린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전에도, 이미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끊임없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교회도 올 한 해 비록 이 팬데믹과 또 세상의 그 수많은 도전들이 그 세계 이 교회 안에 몰아치겠지만, 이 믿음의 방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이 믿음의 방주 안에서 예수만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져서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에 끝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이 끝난 그 다음에 가장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서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노아처럼 긴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저희들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차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아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그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우리의 성도들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